예, 여러분 이제 시험 또 보죠?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시험은 그냥 여러분의 그런 지금의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한 부족한 거 있다면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지 그걸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도 대학교도 다 가고 다 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 결과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얼마나 제자들이 놀랍고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불과 얼마 전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뭐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묻고 그렇게까지 다 절차가 끝났단 말이에요. 누구나 죽은 걸 다 봤어요. 누구나 죽은 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도 친히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법정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는 증거 한 개, 증인 한 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증거 한 개 때문에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 있고 또한 증인 한 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큰 이게 법이 완전히 이런 재판이 뒤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어떻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 이것만한 명백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던 아니면 불신자들도 그냥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보통 어떤 것들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 받은 믿음 뭐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뭐 복 받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단순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또한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 하기 원하세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도 제자들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누구까지? 여러분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자들을 무엇으로 동참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동역자로 삼아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모든 걸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딴 거 못 하시겠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일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이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루어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프로젝트에 우리들이 뭐가 된 거예요? 팀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팀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탁월한 그런 리더가 있는 팀에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탁월한 어떠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소속돼서 우리 뭔가를 한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해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야구 선수 돼서 그냥 뭐 지방에 있고 막 이렇게 이름도 없는 아마추어 그런 야구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대표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아니면 나아가서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가장 좋은 팀에 소속되어서 가장 탁월한 어떤 팀장이 이끄는 팀에 내가 소속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에도 여러분 뭐 나중에 이 중에 취업하고 다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엇들을 많이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받는 그런 팀, 그래서 그 팀에서 정말 그 공통된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어떤 일들을, 과업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이런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원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우리들을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팀에 소속돼서 가장 탁월한 팀장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이 일에 팀원으로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선교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팀원으로 같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공통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선교단체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울리치 간다. 그럼 아울리치를 어떤 지역으로 가는데 그 아울리치에 이제 팀원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이제 팀워크를 마치고 그다음에 막 활동들을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또 봉사를 하고 또한 어떤 뭐 전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딱 목표 날짜가 있죠. 그래서 딱 목표를 하는 그날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감격이 되고 기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단지 어떤 뭐 아울리치나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들어와서 하는 활동만 해도 굉장히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큰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겠다. 그 일이 정말 이 모든 인류를 바라보고 인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일에 합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어떤 일이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가 준비들이 잘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나사에 입사를 한다. 그럼 나사에 딱 들어가요. 그럼 나사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장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열정 있죠? 열심히 해봅시다. 뭐 이러다고 일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나사에 들어갔으면 나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에서 어떠한 우주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한 거예요. 거기에 정말 세계에서 둘도 없는 엄청난 관측 장비들과 엄청난 그런 컴퓨터들과 엄청난 그런 많은 장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 책상 하나 있고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으쌰으쌰 이런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어떤 빰빰 지원들 이런 것도 있을 때 해나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스포츠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 하나 던지시면서 여러분 축구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다고 축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원들 뭐 제대로 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때 그 팀이 충분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우리 한번 전도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서 자 열심히 가세요. 하고 이러면 우리들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그것이 4절 보니까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약속 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깨닫게 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내 안에서 내가 어디 가든지 움직일 때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만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6절에 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로부터 한 6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외침은 계속 있어왔지만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강력한 그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중동 일대 대제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었고 그다음 남유다도 몇 번씩 침공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뭐 히스기야 때나 이런 왕 때는 거의 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빼고 우리로 따지면 서울 빼고는 다 함락을 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의 뭐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산성에서 틀어막혀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었었던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긴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된 지배를 받으면서 600여 년 정도를 어떻게 해왔어요? 우리도 30몇 년을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들은 30몇 년을 받아도 일본이 정말 싫고 지금만 생각해도 일본만 생각해도 정말 좀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건데 그런데 그들은 자그마치 몇 년? 600년 정도를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로 또한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란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언젠가는 회복시킬 거야. 그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나라의 회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좁은 시야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서 부활까지 하셨어. 뭔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실 것 같다?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지 않을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이 되어서 정말 이 로마를 무찌르고 앞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너희들을 세상에 압제받고 있는 너희들, 사탄의 종로로 당근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장차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가진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로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팀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어떠한 지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뭔가를 주겠다. 최고의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는 이 폭약을 딱 설치했을 때 폭약이 뻥 하고 터지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단어들 아시죠? 그런 단어들이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나미스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뜨거워진 심령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뜨겁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바로 그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셔서 내 안에 두나미스, 권능을 주셔서 내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남들이 어떻게 경험한 거, 내가 어디서 들은 풍문, 소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것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증인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우리들이 이 범위들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적인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는 이제 더욱더 넓은 범위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위에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온 그 열방까지 이제 뻗어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내 지역사회와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모든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이야기한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노르웨이를 변화시켰던 한스 니슨 허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사회가 점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르웨이라는 전체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거,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뭐 근거는 없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 그 사막을 숲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단지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한스를 쓰는 헐과 같은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성경책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썼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인도에서, 예전에는 그 도마가 거기서 사역했다는 것을 그냥 소문으로, 소식으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만나고, 그리고 직접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이제 출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증인이 돼서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내가, 내 심령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능력으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두렵고 이것을 할 수 없고 실패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삶이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지금 모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를 받을 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신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신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나가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상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에 의지할 때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은 직장,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그냥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 인생, 우리들 짧은 인생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 한 야구팀, 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흥분되고 기쁜 일인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 일에 우리들이 동참해서 나를 이렇게 팀원을 불러주셨구나. 우리들이 거기서 정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시면서 성령의 의지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신,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